오늘은 1월 19일 2025년 1월 19일 오전 7시 48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일어난 시간은 동일했는데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그의 자랑은 육의 몸을 매일매일 죽이는 것을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은 좀 부러운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게 있다면 저는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질 때 세상의 힘에 하나님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그때 저는 증거를 자주 받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어젯밤에도요. 참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들도 주시고 아무튼 이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가지 못하게 증거를 주시며 감사드리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어떤 큰 교회 예배보다 힘과 능력과 그리고 진리가 있는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받아들일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권한다면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시면서 사십시오. 흔들리는 여러분을 붙잡아줄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할 내용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17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복음의 핵심이 그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요한의 말이 아니라 요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빨간 글씨로 써진 굉장히 긴 말씀이 나옵니다. 참고로 나머지 공관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기도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하면 뭐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겟세마네 기도하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즉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을 바꾸셔서 이것을 내게 지나가기를 원했다가 결국은 3번의 기도를 거쳐서 예수님이 마음의 평안을 잡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로 하고 그 뒤로부터는 줄줄이 고속도로처럼 풀려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요. 그 기도는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다고요. 짧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공관복음에서 전혀 안 나왔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뭡니까? 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관한 기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진정한 의미는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게 돌리사 나의 이 힘든 십자가 사역을 제고해달라는 그 기도는요,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게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그것을 앞부분에 이미 제가 강의를 한 부분으로 옮겨버리고요. 막상 이 요한복음에서 이 기도하시다라고 해서요.
기도한 내용을 굉장히 길게 적어놨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에서는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세 개를 묶는 그 하나를 묶는 핵심이 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나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런 A는 B, B는 C 따라서 A는 C 이런 형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의 그 능력에 따라 예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입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인데요. 이들의 서로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같은 사람, 즉 하나인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이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제가 사랑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사랑에 대한 관념이 그래서 조금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나를 제외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그 낮아짐은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까지 낮아져 죽기같이 복종하신 그 사랑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온 이 사랑은 그 사랑과 조금 또 다릅니다. 이 사랑은요. 나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랑입니다. 이웃과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사랑은 하나됨의 사랑. 즉 하나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연결고리는 바로 죄사함, 거룩함입니다. 죄사함과 거룩함에서 비롯된 사랑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죄사함과 거룩함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 사랑에 관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을 여러분이 죄 없이 함, 거룩함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아가 하나가 된다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의 바다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죄 없음, 거룩함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손에 집어넣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의 사랑, 죄 없음, 거룩함의 갈망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17장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국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서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8장 1, 2절에 그 우리의 생명을 주는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 갈구하고 이 갈구가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루어져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복음에서 왜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셨냐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내주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따라서 이 로마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이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면 지난 강의를 좀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평안을 끼치고요. 죽음을 이겼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너희는 이제 죽음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죽음을 이기니까 평안을 왔겠죠. 이 세상이 누리는 평안과 달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자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이 17장의 기도입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예,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르렀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영어 표현을 보겠습니다. 글로리파이라는 동사가 나오겠죠. 아마도 Father, the honor has come. Glorify your son,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아들이 영광스럽게 높아지는 것이 영화로운 거 아닙니까? 굳이 표현하면은.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 부활에는 완전히 이 세상과 모든 오는 세상과 모든 현재 장래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요. 자,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건 우리가 쉽게 관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근데 어떻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까? 이것은 뒤에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아버지가 높아질 게 어디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높아질 게 없는 분입니다. 뭘 영화롭게 돼요. 아버지가.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 세상이 죄 없이 함이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영화롭다고 본 거예요. 그분은 더 높아질 게 없지만 그분이 원래 바랐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에게는 굳이 따지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은 없죠. 근데 아버지 스스로가 우리가 죄 없는 세상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아버지 스스로가 기뻐하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 없이 함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에서 기뻐하신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하나님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이 의미로 봐야 됩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요, 영생, 죄 없음입니다. 이 영생을 자꾸 천국 좋은 것만 보지 마세요. 죄가 없어야 영생을 얻으니까요. 영생을 주게 하려고, 죄 없음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순서 자체가 이것도 또 괜히 논리적인 걸 따지는 사람이 다 많아서 제가 한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me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나라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제가 논리로 따진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제가 이상해서 본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2절의 후반부 구문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내가 논리 구조로 따지면 안 맞은 것 같아서 영어 성경을 본 겁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결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한 겁니다.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영어 성경 NIV 버전이 좀 참고할 만하네요. 이런 것도요, 사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벌써 딱 이상하잖아요. 순서상 제가 왜 이걸 잡았냐면요, 뒤에 것이 앞에 것보다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앞에 것이 영생을 주게 하시러 먼저 왔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의미는 알겠는데 또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난히. 그래서 제가 본 건데요. 영어 이 NIV 버전도 똑같습니다. As you have given him authority over all flesh가 먼저 나왔어요. That he should give eternal life to as many as you have given.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진짜 잘못됐네요. 이게 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게 맞습니다. 만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결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보내냐면요, 메시아 죄 사함을 주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창조자이심 그리고 죄 사함의 비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는 사람한테만 영생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여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다. 아까 다시 나옵니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근데 큰 일에서는 뭐예요?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십자가 부활을 큰 일을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 1절보다 2절이 좀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다른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그것의 시조로 우리 이 세상에 온 겁니다. 다만 시간을 초월해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거꾸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시간관념과는 무관합니다. 예수는 아담 전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가르쳐 드릴 방법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궁금한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갑자기 이 말이 탁 튀어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창세 전에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과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다. 이것이 시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따라서 창세 전부터 이미 이 더러운 지구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적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전부터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념이 없어요. 이 관념이 참 힘듭니다. 일반인들은요. 안타까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다 과거형으로 써놨습니다. 자, 이 세상 중에서는 죄의 세상 중에서죠. 이 죄의 별인 지구에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냈죠. 그래서 뭡니까? 죄 사함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을 죄 없이 함을 내가 나타냈다는 거죠. 죄 없이 한 그들을 나타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죄 없이 한 그들을, 죄 없는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과거형으로 썼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5절의 창세 전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확인시켜 줬어요. 잡아와라고, 끌어와라고, 데리고 와라고. 그 결과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죠. 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가 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이라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시간을 초월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어에 헷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현재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어요. 내게 주신 것이 뭐예요?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권능, 권세. 다만 여기서는 지금 이 전반적인 겟세마네 기도의 취지에서는요, 능력인데요. 그건 성령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또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능력인데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알 사람만 알아먹으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아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뭘 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줬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요. 그들의 죄인성을 진지하게 알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갈망을 하고 죄사함을 갈망하여 새로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받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 아까 영생은 참 나왔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것을 먼저 믿고요.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까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8절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 알죠. 왜 알아요? 저그들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걸 안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건도 아는 거죠. 아버지의 목적을 알아요. 뭐냐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들 예수를 보냅니다. 가짜 아들 아담은 다 배려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자녀를 생산하시는 겁니다. 그 생산 방식은 아주 교묘합니다. 예수가 기원 전으로 오셨지만 예수를 통해 생산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간을 거꾸로서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어쩌고저쩌고 에녹 전부 다 거꾸로도 가고 뒤로도 옵니다. 뒤로도 와요. 바울, 민기영, 믿음의 도끼병, 이런 사람들한테도 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여기서 내 것은 이제 세상의 권세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요. 아버지 것도 내 것이고 나랑 아버지는 하나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죠. 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자녀를 만들게 한 1번 타자의 생명의 성령의 창시자가 예수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일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 예수의 말입니까? 뭐 요한의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를 꾀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럼 이 말은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존했잖아요. 예수님을, 육의 몸으로 온 예수님을 보존한 유일한 기술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대부분 아버지의 이름은 능력으로 바꾸면 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그들, 하나님이 알고 나를 통하여 부르신 그들을 보존하사. 성령으로 보존하사. 왜냐하면 이 마귀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귀의 관념이 없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몰라요. 여러분의 주인인 이전 주인인 마귀를 여러분이 관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그들도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A는 B, B는 C. 그래서 A는 C. 이 관념을 구하고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 없음이다. 하나됨의 사랑이다. 죄 없음의 사랑, 거룩함으로 맺어진 사랑이다. 제가 이 강의 초입부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함께 있을 때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보존하고 지켰는데 뭘 지켜요? 결국은 베드로의 그 배신을 비춰보면 이게 뭐 이 시간을 초월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들은 다 지금 사도들입니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이것도 번역을 엄청 잘못했어요. 어렵게 해놨습니다. 이제 사도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None has been lost except the one doomed to be destruction so that scripture would be fulfilled라고 이렇게 번역한 게 맞죠. 그들 중에 성경에 따라서 멸망으로 이끌어질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누구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건 뭔 번역입니까 이거? 당신 머리나 알지. 뭐 이건 번역이. 이 번역은 옛날 어르신 번역에는 맞지. 개역 개정에서 이 원 번역을 내가 탓하지 않아요. 개역 개정을 하면서 이걸 이대로 번역시킨 사람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2000년대 한 7, 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역 개정은. 아니 그때 번역하면서 그때 국어 내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자, 다시 번역합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진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건 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내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생명의 성령으로 가득 찬 기쁨을 그들이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건 여러분들이 되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치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있지만 마귀가 미워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세상에서 데려다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얘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나와 같이, 예수님 마음은 그렇잖아요. 얘들 같이 데리고 하늘나라 가불면 되죠, 그날 자기랑 같이. 근데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죄에 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이것도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뭐 세상에 속하지 않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 1000만 번 속했습니다. 이 당시 시간 기준으로는. 그러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 그 자체,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는 것,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것. 따라서 17절의 진리는 성령으로 딱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는 것이요, 좀 제가 좀 너무 좀 추접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가 만일 이 능력이 나의 머리로 나왔고 내 IQ에서 나왔다면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달랐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부득불 자랑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성경의 온전한 뜻을 날로 알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랑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자랑한 사람이 세상에 이 코딱지만한 학고방에서 유튜브라고 말을 하는데 화면도 없고 소리밖에 안 나는 이런 던지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공명심을 추구하지 않는 부분은 적어도 확인은 됐습니다. 지금 제 행동으로. 근데 내가 이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 자랑이 내 능력으로 나의 의로 이룬 것이라면 내가 좀 부끄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충분히 이 능력을, 아니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증거해주고 싶어요. 성경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죄 없이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 사람 구원의 계획에 맞게 성경을 열어주세요.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정확히 인도해 줍니다. 그 슈퍼컴퓨터도 그보다 더 정확하게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세요. 따라서 구원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궤도에 진입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날로 성장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하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그리고 이 성경의 이해 폭이 넓어진 성경을 더 폭넓게 이해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동행하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여기서는 왠지 성령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으로도 많이 치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스템이 딱 나온 겁니다. 자, 사도들의 역할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사도들을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something special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스페셜한 존재로 봅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only son이라고,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택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처럼 사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절대 작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18절을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영어 For them I sanctify myself that they too may be truly sanctified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더 뚜렷해지네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역을 통해서 그들 예수의 사도 제자들도 진리로 성령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먼저 육의 몸으로 있는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해서 그들을 성령의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울 줄로 알아요. 언젠가 여러분이 열리는 날이 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오늘 성경의 제가 봉독 본문입니다. 이 20절을 따라서 19절까지 말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비는 거였다? 사도들을 위해 비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절에 드디어 사도가 아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민기영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사모하고 죄사함의 길을 가고자 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하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사도 이 말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도들은 사도들이 뭔 말했어요? 그들이 할 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죄 없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죠. 정확히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 부활하셨고요, 부활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부활한 거 한 명도 없잖아요.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는 건 우리가 사도의 증언으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증언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들을 100번 1000번 외우고 외쳐보세요. 그거 헛짓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이 죄 없이 함에 따라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도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라요. 그냥 막 외워서 이야기해요. 오늘도 전 세계 교회에서 다 외워서 예수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들어오니 가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라고 해서 A는 B, B는 C, 따라서 A는 C라고 하는 아버지, 나, 그들 하나. 자,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것도 좀 영어 표현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May they also be in us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빌리브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그래서 죄의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죄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이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거 그냥 정말 몰라요. 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본문입니다. 뭐냐면, 자, 더러운 내가 변하여 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자기가 변화의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걸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나같이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했겠죠. 따라서 이 죄의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생명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다가 딱 태어난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상은요, 일반 세상하고 달라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받을 사람만 받으세요. 모르는 사람은 이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똑같이 보여요. 여기서 월드는 세상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몰라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냐면요, 죄 없는 내가 깨끗해져 버린 걸 그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해진 걸 보고 느끼고, 그제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본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은 구원받을 세상입니다. 구원받을 세상.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용어가 다 다른데 이걸 똑같이 해석하는 여러분들 정말 미궁을 헤맵니다. 구원의 미궁을 헤매요.
그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하지 않고 예수 옆에 껄쩍껄쩍 더러운 마음으로 껄쩍 얼쩡얼쩡 똥냄새 풍기면서 하나님 옆에 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 올 수도 없는 똥냄새 풍기면서 헐쩍헐쩍 흘끼흘끼 견돈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던지러워 죽겠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영광, 그리고 또 모든 세상의 주인 심판자 되신 영광인데요. 그 영광도 우리들에게 주었답니다. 우리가 심판할 욕심 없어요. 죄 없이 깨끗해요. 하나님 자녀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과 하나 되기가 이 겟셋만의 기도 핵심입니다. A는 B, B는 C, 따라서 A는 C, A, B, C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부여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 통해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아닙니까? 인 크리스트? 이 바울 서신에서 뭐 눈만 뜨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니 바울하고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짜고 친 고스톱을 친 거 아니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이 똑같은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내 안에 있고 이게 지금 제가 타이핑에 자신이 없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아버지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따라서 이제 또 A는 B, B는 C, C는 A는 C 돼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신 꼴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 죄압시함, 죄사함, 죄가 없는 것. 그것이 온전함.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읽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요거 방금 이거 눈치도 못 채면서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가 된 사랑은 뭘로? 죄 없이 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죠. 그들도 사랑하신 것, 그들과 하나가 된 걸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세상, 그 세상으로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느낌이 딱 옵니다. 뭐냐? 20절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게 21절의 세상과 23절의 세상이네요. 야, 이거 하나 알았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였네요. 야, 참. 요것을 그냥 일반 세상으로 딱 알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빵점 맞아버려요. 자, 여기서 오늘 제대로 하나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나오는 세상, 그 근교 규정은 이 사람들만이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들이 세상이에요. 야, 오늘 또 대박 건져버리네. 이거라고요. 이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이 세상이 아니거든. 죄의 세상이. 미치겠습니다. 이 믿음의 도끼병을 왜 자꾸 만드시는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자,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날 사람,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 완성된 자녀라고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 누구든지 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세요. 나를 포함해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천국은 이미 창세전부터 만들어졌다고 내가 이미 한 거예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관념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미 천국도 있어요. 아니 뭔 예수를 기다려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당신이 죽은 전제하에 죽으면 바로 천국이지. 뭔 중간지대에서 기다리고 무슨 쇼를 하고 난리냐고요. 이 지구상에서만 예수님이 나중에 올 뿐이지 우리가 죽으면 지구를 떠난 우리가 뭔 지구의 시간을 기다릴 것입니까? 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죄의 몸을 지닌 자들이요. 여러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안타깝고 답답해요. 아쉬워요. 의로우신 아버지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 세상은 저 세상과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룬 이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확장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도요 소련 말이에요. 모르고 보면 다 소련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을 알게 한 거죠. 또 알게 하리니 이건 이제 좀 사도들과 우리를 함께 표현한 개념이고요. 성령의 시간을 초월한 것을 그냥 여기서 부연 설명해 줬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은 뭐였습니까? 하나됨의 사랑이었죠. 그건 뭐였죠? 죄 없음, 성령을 통한 죄 없음.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죄 없음, 하나됨. 그들 안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렵니다. A는 B, B는 C. 이것을 이루어진 건 뭐다? 하나됨. 하나됨은 뭐다? 사랑. 사랑은 하나니까 사랑한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요? 자기랑 똑같은 내 새끼니까 사랑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왜 사랑해요? 나와 똑같은 내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도입부에서 이것 때문에 사랑의 관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랑은 결국 죄사함,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을 매기로 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이끄는 하나됨의 사랑이다. 이야. 이게 뭐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더러웠던 내 입을 통해서 이제 깨끗함을 받아 이걸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아무리 좁은 이 골방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걸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전할 능력을 저에게 부여해 주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점점 더 잘 알아가게 해주시고 앞으로 더 자세히 알아가게 해주시고 내 평생을 성경을 알고 더 자세히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내 평생을 애정하게 마음먹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따라서 이제 이 시간적 선후 개념으로요. 약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이 시내 건너편에 가서 제자들과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 동산은 겟세마네 공동과 조금 다른 동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고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게 써졌습니다. 예, 확인차 예수님을 이렇게 유다가 파는 이유는 민중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비밀리에 체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윤석열이 체포한 것도 비슷한 느낌이죠. 정신 나간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응원한 사람들. 예. 그래서 땅에 엎드려 이제 예수가 팔고 군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나를 말고 얘들은 놔주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멸망의 자식인 유다를 위한 나머지를 잃으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여기 와서 죽어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놔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칼로 이렇게 때려 귀를 썰어버린 것은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발휘할 건덕지를 마련해 주려고 지가 행동대장처럼 먼저 행동한 거예요. 자, 내가 앞장설 테니까 우리 주님 능력 발휘해서 12군단도 되는 더 병력을 동원해서 얘들 쓸어주세요라고 했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은 칼집에 칼을 꽂으라. 나는 싸우지 않고 십자가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라. 이거는 뭐 이전에 나왔죠. 저자가 저러면은 로마가 우리를 후드로 패버릴 텐데 어떡하죠?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해서 이 당시 이 가야바가 이 말을 했는데 그 가야바 생각은 그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이 대신 가야바 입을 통해 대제사장 입을 통해서 나온 거죠. 십자가의 진리가 가야바 입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가야바는 그 뜻도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가야바는 A로 생각했어요. 그 진실인 B를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알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가고 이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도 민기영 전도사 못지않게 도끼병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하고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상 이 요한은 이 굉장히 문벌이 웬만한 된 집안 출신 같아요. 좀 더 좀 괜찮은 집안 출신 같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들어온 것도 요한 백으로 들어온 거예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죄니 베드로가도 함께 제더라라고 했습니다. 여종한테 들켰는데요. 근데 그 아니라고 여기서는 단순 부인을 했죠. 베드로도 죄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것이 약간 상징적으로 써졌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제자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추운 곳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한번 살짝 은유적으로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느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1차 재판이요. 재판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1차 신문 확인이 공회 차원에서 신문 확인이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 자체는요. 그래서 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막 읽으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그의 제자들과 교훈, 네 제자들이 누구고 너는 어떤 내용을 가르쳤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이야기는 안 해줘요. 내 제자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뭐 또 다른 뭐 유다, 뭐 가롯, 뭐 시몬,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도마도 있네요. 막 이러면서 요런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 패거리 누구야? 그리고 너 뭐 가르쳤어?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이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것도. 근데 내 교훈은 내가 이미 다 이야기했다. 공개적으로. 뭐하러 물어보냐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왜 이 대제사 곁에 사람들이 주먹으로 예수를 쳤냐면 이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너 뭔 일 했냐고 했더니 나 옛날에 공개적으로 다 했는데 왜 또 물어보냐라고 반말을 찍찍 섞어가면서 해보니까 이거 하대잖아요. 하대. 저 높은 대제사장 앞에서 한 대 때려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비슷한 상황이 어디가 나오냐면 사도행전에서요. 바울이 저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옵니다. 더둘로랑 함께요. 고발하는 변호사랑 함께. 그래서 막 할 때 바울이 야 너 입 다물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니까지 이렇게 건방지게 감히 대제사장한테 따드냐 이렇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딱 신명기인가에 말씀 잡고 네 백성의 관리를 존중하라 했느니라고 딱 인정을 해줘요, 바울은. 근데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바울하고 예수의 이제 똑같은 상황의 차이예요. 저까짓 게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위를 주장을 합니다. 절대로 사과나 저기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옳은데 왜 바른 말을 하는 나를 치라느냐라고 해서 정죄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인 거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 곧 닭이 울더라 해서요. 베드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은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가야바의 집에서 굉장히 인접한 시간에 진행이 됐던 것, 첫 번째 부인과 좀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걸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잘린 사람 친척한테 하필 걸려버린 거죠. 재수 더럽게 없게. 그래서 더더욱이 지은 죄가 있어서요. 더더욱이 한패거림을 부인할 수 없는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맹세하면서 부인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관정은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머무르는 관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인데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총독은 주로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가이사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오늘 처음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이곳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이게 서울이 우리 수도인데 부산을 더 좋아해. 일본도 가깝고. 그래서 일본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그런 느낌처럼 이 총독들이 가이사랴에 주로 머물렀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관정이 또 따로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총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하나 봅니다. 그래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에 끌고 왔습니다. 이것도 웃깁니다. 새벽에 자는데 뭘 가야바가
아니 빌라도 뭘 깨요 자지. 웃기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 왜냐하면 하느님의 시간이 빨리 6월절에 죽어야 되고요. 부활해야 되니까 지금 다 하나님의 시간에 끌려서 지금 다 지금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다 하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게 뭐 여러분들은 아무 성경을 실제로 안 보고 안 믿고 보니까 이게 이상해야 되잖아요. 아니 새벽에 누가 자지 일어나요. 근데 당시에 굉장한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유대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웅성웅성했을 거고요. 하나님이 지금 빌라도를 잠을 못 재우는데 어떡합니까? 잠 안 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끌고 갔습니다. 아침 일찍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뭐 해도 뜨지 않은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횃불 들고 갔겠죠 지금. 깜깜하니까요.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6월절입니다 이날이.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이 6월절 날은 이제 거룩한 이제 저 양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섞일 수는 없잖아요. 이방인은 개돼지로 보는데 아무리 총독이라도. 그래서 관정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게 율법에 있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지그들 바리새인들 등이 만든 율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참 이 총독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 유대 이 엉터리 같은 애들 때문에 참 아무리 근데 애들 법을 존중해 준 거예요. 야 무슨 일로 이 사람 고발하냐 이 새벽에 이 말 아닙니까? 이 야심한 밤에 왜 이 급하게 너희들 막 으쌰으쌰하고 막 하도 시끄러워서 나 잠도 못 자게 하고 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넘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거는 봐봅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래대로 하면요 백성의 밀란이 날 거니까 명절 때는 예수를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게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아주 흉악한 범죄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단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이 새벽에 당신 힘들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죽여버려야 될 놈이니까 지금 이 급하게 빨리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새벽에 왔으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뭐 새벽에 재판하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도 생각 안 해보고 성경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진 새벽이라는 건 관심도 없는 거야. 그냥 막 지가 어디서 목사한테 어렴풋하게 들은 거 같고 우리 뭐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 다 해보고 끝나보고 뭐 그냥 고백만 하면 끝나버리고 뭐 바울도 뭐 오라 나는 공부하는 데라 뭐 맨날 죄 짓는 거 고백하는데 뭐 우리라고 안 되겠어요.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머리에 똥 만든 애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에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처형이 로마법 하에 있는 거잖아요. 유대에는 없는 겁니다. 유대는 투석형입니다. 유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저희들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 손으로 죽이지 않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또 이게 느끼는 건데요. 만에 하나 예수가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은 상상 못하지만 그럴 때 얘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과거에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던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위험을 전문용어로 해지한다 그러죠. 자기 손에 피가 묻히거나 이게 우리한테 책임질 일을 안 당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그래서 이방인 빌라도가 죽였다 해보면 된 거예요. 얘들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빌라도한테 떠넘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걸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그들이 죽이기 싫어서 빌라도한테 떠넘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가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요. 이 재판 과정은 마태복음에도 자세히 나와 있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다 참조해 보세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네게 한 말이냐.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내게 한 말이냐는 빌라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예수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냐 아니면 들어서 한 말이냐. 또 이 기회를 줬다는 측면보다 또 빌라도에게 저주를 받기에 합당함을 선언해 주는 또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충분히 저주를 받기 합당한 짓을 해요. 야,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한 말이지 내가 너한테 스스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사칭하고 다닌다는데 너 사실이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속에 나는 모른다라는 거죠.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는 도대체 뭔 일을 했냐라고 합니다. 네 나라 사람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듣고 내 나라가 아니다. 저들은 내 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제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아까 다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아까 말한 요한복음 17장의 그 세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 속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단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겠죠. 당연히 내가 왕인데요. 그런데 지금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디에 속했냐 이자야. 진짜 한 대 두드러 패주고 싶네요. 세상 마음으로는. 진리를 모르니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요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뭐가 숨어져 있냐? 빌라도는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말에 따르면 적어도 네 나라에서는 네가 왕이라는 소리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비록 여기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내 나라에서는 네가 왕이란 소리냐. 예수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진술만이 유일하게 법정에서 한 말씀이라니까. 나는 왕이다. 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내 나라를 위해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죠. 뭡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거죠. 그것이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증언하고 또 뭐예요? 복음의 진리.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 이걸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그 진리를 증언해서 그 진리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내 나라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네 앞에 있는 나 하나님 예수다. 이 답답한 자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은 굉장히 비꼬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추정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37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냐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 부분은 약간은 비꼬는 믿기지 않는 듯한 빌라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살짝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리를 눈앞에다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 빌라도의 어리석음.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 과거급제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해서 빌라도가 나가서 이른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아무리 봐도 믿기진 않는데 또 대답도 안 하고, 근데 찜찜함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죄도 없는데 왜 죽이냐, 난 모르겠다 했더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겠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열이 받았냐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말하니까 더 열이 받은 거예요. 민중들은 저게 어떻게 우리 왕이냐고요. 지금 우리 왕은 하나님인데 하면서 막 그냥 으쌰 죽여라 죽여라면서 바라바를 내라고 광화문에서 정광훈이 따라서 정신 못 차리고 하는 사람들 같은 행동이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16장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지금 1시간 10분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를 그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죽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음을 성경은 명백히 이야기했어요. 죽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밀란과 소요가 두려워서 죽여버린 빌라도는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 들어오기 전에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전 세계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이 불명예를 당할 행동을 한 겁니다. 가시나무 관을 엮고요,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십자가의 형의 그 잔혹함과 더불어 악랄한 모욕 절차입니다. 관으로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가시관을 세우는 이 약간 그 예를 들면은 자, 표창장 하면서 월계관을 주는데 똥칠한 월계관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풀로 만들어서 똥을 금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금의 월계관을 받으십시오 하고 똥 냄새 펄펄 난 걸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자색 옷도 모욕하기 위해서 입고 베낍니다. 굉장한 지혜 있는 사람한테 주는 옷 같아요. 이것을 입혀고 자색 옷 중에서도 제일 후진 거 이렇게 막 모욕하는 거죠. 지금 뭐 샤넬 메이드 인 샤넬 해놓고 딱 뭐라고 써요, 메이드 인 차이나 딱 이렇게 써놓고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는 거예요. 가짜 샤넬로 옷을 딱 입히고요. 야, 유대인의 왕 비아냥거리는 거죠. 지금 모욕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탁 때려 평안할지어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안녕 유대인의 왕 하고 헬로 유대인의 왕 하고 탁 두드러 때린 겁니다. 손으로. 평안할지어다가 의미 없는 인사입니다. 여기서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안게한다. 여기서는 아무 죄는 죽일 만한 아무 죄입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이거야. 너희들 뭐 좀 골치는 아픈가 본데 걔한테 할 만한 처벌을 했어. 근데 죽일 죄는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시관 입고 자색 옷을 입은 멸시와 수모를 당한 예수님이 이제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당시 이 로마법의 사형, 악랄한 사형 절차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집행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이거는 뭐 저 민중들이 한 거예요. 뭐 누가 시켰어요? 대제사장이 시켰어요?
하느님이 저것들 저렇게 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악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갑자기 이것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다 박아라. 나는 모르겠다. 여기까지도 빌라도는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유대인과 빌라도의 죄가 다 나와요. 유대인은 뭐예요? 빌라도가 거절한 놓아주기로 결의한 자를 너희가 우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한테 혼나죠. 유대인들이. 자, 빌라도는 왜 혼나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죄 없음을 확인하고 지 입으로 내뱉었음에도 밀란과 소요가 두려워서 자기 그 식민지 통치 지배 뭡니까? 자기 지휘 책임을 물을까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죄도 너무 명백한 걸 확인한 거예요. 지가 죄 없음을 이렇게 몇 번 고백한 놈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빌라도의 죄가 양방으로 지금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측의 죄가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은 그걸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빌라도도 죄인이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요, 이거는 신성모독으로 사형죄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이 정말 극악무도한 신성모독을 해서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죠. 이거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겁니다. 확신한 게 아니라 찜찜해요. 그래서 이게 찜찜한데? 다시 물어봤습니다. 야, 너 도대체 하나님 어디로부터냐면 하나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 도대체 뭐냐? 너 정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어디로부터냐면. 네가 정체가 만일 진짜로 대단한 선지자나 그러면 나도 무서워서 너 못 죽여야. 너 변명해봐. 너 어디로부터야? 라고 합니다. 한술 더 떴어요. 야, 내가 지금 물어보잖냐. 나 너 놔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데 왜 몰라?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자기 상대방이 자기보다 훨씬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 위에 있는 사람이고 네가 말만 잘 말하면 풀어줄 수도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나 찝찝하단 말이야. 내 마음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148절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면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하셨더라면로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넘겨줬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후문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해서 넘겨준 자하고 죄도 큰 사람들로 유대의 그 바리새인 등 대제사장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라면 유대인들이 너에게 나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다. 근데 나를 넘겨준 자, 유대인들, 지금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건 뭐냐? 예수를 넘겨준 자들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준 자의 죄가 크다. 또 빌라도 역시 무죄임을 아는 죽일 만한 죄를 범하지 않은 예수를 죽인 빌라도의 죄가 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곳에 앉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었고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는데요. 자, 분위기 파악 못하고요. 예수를 지가 아랫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인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이제 이거 찜찜한 거예요. 찜찜함. 그래서
놓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걸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너는.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가 한 명인데 황제 한 분인데 왕이라고 한 건 반역 아니냐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반역죄의 공범의 위험성을 딱 치고 들어옵니다. 빌라도 여기서부터 멘붕이 딱 옵니다. 자, 빌라도가 결국 예수를 죽인 것은요, 이 반역죄의 공범이 안 되려고 그 누명을 쓸 위험을 벗어나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겁니다. 이르되 내가 그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지금.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그러라는 말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는데 더 심한 말이에요. 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가 아니라 뭔 말이에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한 말은 뭔 말입니까? 반역자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 반역자와 함께한 당신도 안 죽이면 반역의 공범이니까 어디 두고 봅시다. 이 말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겁먹은 빌라도는 반역죄 공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죄 짓지 않는 예수를 인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어 사형 집행을 허락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